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감정, 느낌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기쁨이나 슬픔, 즐거움 혹은 짜증, 웃음 아니면 울음, 감사 아니면 불만, 사랑 아니면 원망, 희망 아니면 절망.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표현해 한마디의 감정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무엇라고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이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아마 드는 생각들은 다양하리라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는요,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 속에서 교차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때론 기쁘기도 하고요, 우울하기도 해요. 동시에 그 감정이 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모든 감정은 대부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에 오는데 어느 순간에는요, 기쁘기도 하다가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우울했다가 갑자기 기뻐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묘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는 자기의 몫이에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기분 어떠세요? 쏘쏘? 네.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요. 어른들 중에는 뭐 팔다리가 쑤시고 몸이 이렇게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비가 오려나 왜 이렇게 팔다리가 쑤시지? 그런 경우 있을지 몰라요. 이게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요. 이 기압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압이 되면 주변보다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요. 압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요, 이 관절염이 있거나 혹은 몸이 좀 안 좋거나 약한 부분은요, 좀 더 눌려지면서 이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몸이 좀 안 좋거나 그러면 좀 찌뿌둥하게 여겨지면서요, 그날은 마치 비가 올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환경의 영향 때문이에요. 생물학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사회적인 환경 또한 우리를 그렇게 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뭐 친구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요. 목사님일 수 있고 선생님일 수 있잖아요.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멀어진다든지 좀 관계가 불편해지면 감정이 좀 달라집니다. 영향을 받는 거죠.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거든요.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말보다는 너 참 훌륭하다. 잘했어. 인정받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은 애나 어른이나 동일합니다. 누구나 욕구가 있는데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것이 더 심해지면 이상한 정답을 내리고는 이상한 해석을 내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정말 노답이야. 나는 불행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실제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는 다른 무언가로 눌러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눌러놓고 있는 상태에 그 눌러져 있는 것을 치우고 나면요. 이런 스트레스가 올라오고요. 잘못된 해석들이 올라오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나를 어디론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무언가로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옆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줄까요?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그래도 희망은 있어. 괜찮아. 그래도 희망은 있어. 네. 예, 그런 생각 때문에요. 부정적이고 잘못된 판단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 감정들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돼가지고 그것이 치워져 버리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그 부정적인 생각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는 것을 목사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따라해 봅시다. 희망. 희망이 여러분들을 드리우고 있고요. 희망이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비록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은 만만치 않아도 괜찮아. 아직 희망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무엇인가요? 희망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무엇인가요? 아직은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희망. 그게 과연 무엇일까? 저 앞에 다가오고 있는
희망적인 미래가 보여지시나요? 나의 인생에는 희망이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나의 앞날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오늘 성경은요, 2000년 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던 그때의 상황이거든요. 사도행전의 첫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은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 출신의 사람, 유능했던 사람, 학식이 뛰어났던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글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이요, 데오빌로에게 보낸 글이에요.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밝히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들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누가복음 첫 부분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의 첫 부분하고 비슷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데오빌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요, 데오빌로를 뭐라고 호칭하고 있냐면 각하라고 표현합니다. 지위가 제법 높은 사람일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위가 제법 높았을 사람, 신분이 높았던 사람, 그리고 뭔가 지식이 있었던 사람으로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이 데오빌로입니다. 그런 데오빌로에게요, 누가가 편지를 써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잘 들어보세요. 누가가 기록한 성경의 기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이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입니다. 데오빌로가요, 궁금했어요. 도대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교훈과 메시지는 뭘까라고 하는 게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데오빌로와 누가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을 거라 여겨지는데 궁금해하던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편지 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누가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속 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궁금해하던 기독교에 대하여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였어요. 그리고 궁금해하던 데오빌로에게 그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기록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장기의 일부, 그리고 공생의 기간과 더불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까지를 기록한 게 뭘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기록해서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첫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속에서요,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는요,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이 박해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도망 다니느라고. 로마가 그렇게 박해를 하고요, 기독교가 태동하고 200년 만에, 로마가 그렇게 박해를 시작하고 200년 만에요,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다 기억하시죠?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국교로 공인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 사이 200년 동안의 기간은 기독교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0년 사이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그렇게 극심하게 박해하던 로마가 이것을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실 우리는요,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데오빌로와 같습니다. 궁금하죠? 도대체 기독교가 뭐기에, 도대체 예수라고 한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할까? 궁금하잖아요. 잘 이해 안 되잖아요. 세상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도대체 얘네들은 뭐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데오빌로와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데오빌로가 궁금했거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상황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요. 낙심하게 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고 노력을 해요. 근데 좀처럼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고는 쌩으로 버팁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처럼 이 시기를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는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정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청소년 시절이 그냥 쌩으로 버티는 시간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시절을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정도, 자기 인생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기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하여 무책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요, 정말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여서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무기력함에 빠져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요, 급기야 무슨 이야기까지 하게 되냐면요, 교회도 어쩔 수 없어, 나에게 도움되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요, 세상으로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잘 들여다보시라고요. 성경은요, 세상이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하고는 좀 달라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아들일 거냐에 있어요. 성경의 메시지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처음 교회가 시작하던 때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요, 성경을 따라서 살려고 애썼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썼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해도 버티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이대로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무기력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억눌려 있었지만 영혼은 날마다 생생했어요. 새로웠어요.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먼저 쓴 글,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의 요약입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이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 3절에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교회와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복음서의 핵심이면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랑, 희생, 섬김, 자비 등등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런 실천사항이나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일들, 살아내셨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전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하고 무슨 관계인가요? 좀 상관이 있기는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매우 관련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깊이 관련 있는 분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나와 깊은 관련 있는 분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나요?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모셔드리면 돼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아기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여러분들과 관련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해석과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간에 어떤 것과 눌리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희망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요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었어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유효했고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그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지 육으로 예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2000년의 세월 동안에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들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억울한 일들, 그 감정적인 부정적인 일들, 답답하게 여겨지고 답이 없어 보이는 이 기가 막힌 현실들, 정말 지옥 같은 현실들, 세상을 제대로 된 감각으로 해석하게 될 것이고요.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거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선생님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들이 언제 만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과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신앙을 지켜왔어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여러분들과 만났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위해서 협력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고요. 오늘 목사님과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많은 돈이나 스펙이나 명예를 얻는다고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을 개선하고 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거 있지 않아요. 성경의 관심은요,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영혼의 변화를 일으켜서 장차 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좋은 곳이라는 막연한 생각일 텐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천국에 누가 가죠? 천국에 누가 가나요?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천국에? 졸다가도 누가 가나요? 그러면 제가 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졸다가도 천국에 누가 가나요? 그러면 막 미친 듯이 제가 가죠. 제가 안 가면 누가 가겠어요?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천국에 누가 가나요? 한결이. 한결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기까지 내 영혼을 잘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변화를 일으켜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 그곳에서 다 같이 회동하면서 그곳에서 먹는 삼겹살은 더 맛있지 않을까? 그곳에서 먹는 간식은 더 맛있지 않을까? 목사님도 천국을 아직 안 가봐가지고 삼겹살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삼겹살로 비유하는 것만큼 또 다른 비유가 생각나지 않아요. 아마 롯데월드 가는 것보다 더 행복할 거예요. 아마 빠지에 가서 물놀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영혼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모아서요 천국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모아 잘 준비하여서요 천국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핵심이었습니다. 로마를 뒤집어 놓고요 국교로 인정하게 만든 핵심이었어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일들을 하게 만든 이유였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소개할 수 있고요 그걸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아직 그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의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